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가운데 95%가 5년 안에 실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99%는 10년 안에 실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아주 심플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일 것,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질 것,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운동량을 늘릴 것,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이것을 삶이 되도록 꾸준히 실천할 것.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때로는 몸무게가 들쭉날쭉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요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깊이 만나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결단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요요 현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일일 부흥회로 온종일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흥회 때 간직한 은혜,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우리 영성이 살아날 수 있겠죠. 이번에 주제는 리빌드였습니다. 다시금 세우라. 신앙이든 건강이든 다시금 세우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읽었어요. 느헤미야는 13장이 아니라 12장으로 끝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성벽을 잘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얼마나 예배가 감격스러웠는지 그 예배 소리가 저 예루살렘 성벽까지, 성 밖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명을 다 완수하고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또다시 이전 현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모두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벽의 거룩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11조가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11조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11조를 하지 않게 되자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도 자주 반복해서 11조를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11조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도 하루 쉰다라는 것이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 동안 노동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그 나라의 민족성,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앙한국학교가 있죠. 이전에는 한글학교로 붙였다가 한국학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이민찬 집사님,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 한국의 예의, 전통, 역사,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가르쳐야 된다고 참 많이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기본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언제 이렇게 무너졌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체험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다
돌아왔더니 이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내어 살아냈던 사람들의 영성이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12년 전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벽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진 성벽은 벽돌을 가지고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진 신앙은 세우기가 하루아침에 쉽지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다시금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새로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신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이전이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일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가 그러하죠. 한때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난 날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에 매일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침이 있고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떨어질 때가 있는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떨어짐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신앙을 간직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현상 유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물에 떠내려 내려가는 연어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두고 개혁가들이 늘 외쳤던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Reform the church, always reforming. 한번 개혁되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성령에 비추어 보아서 계속 내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성경적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 세계든 일반 세계든 다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도 도태되기 마련인 겁니다. 지난달에 삼성의 회장 이건희 씨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죠. 참 한 시대 삼성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든 회장이었습니다. 삼성이 오늘날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93년도 6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건희 씨가 특별한 강연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바꾸어라. 미국의 월마트의 한가운데 한 가장자리의 바깥의 구석에 먼지 묻어있는 삼성 제품을 바라보고는 너무너무 뼈아픈 가슴으로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1등이 아니면 말라고, 최고가 아니면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그때부터 새로운 경영, 새로운 정신으로 삼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시대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변하지 않아서 도태된 기업도 있습니다. 노키아, 한때 핸드폰 시장을 석권했던 노키아입니다. 1998년도에서 2011년까지 13년 동안 세계 핸드폰의 거의를 점유했던 이 노키아, 그 노키아는 아이폰이 출현했을 때 그것은 어린아이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교만해했습니다. CEO 칼라스 보어는 아이폰을 보고 늘 장난감처럼 여기고 오직 노키아만이 표준이라고 자만했던 사람이죠. 결국에는 2011년도에 핸드폰의 1위 자리를 삼성에게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제품은 도태되게 되면, 발전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표가 납니다. 당장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영적 세계에서는
쉽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잠시 영성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를 못하고 내 자신마저도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느라. 그 사도 바울도 대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서 끊임없이 달려간 것을 성경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참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한 교회에 이제 10년 이상을 참 신실하게 담임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이전에 목회자들이 3년 만에 교회를 떠났는데 1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교회가 잘 부흥하고 많은 선교 일을 감당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대로 시간을 가게 되면 안정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목회를 잘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지막 인생을 새로운 도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도전하는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안주하지 아니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비상하려고 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의 영적인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면, 아직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된 일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영적 노쇠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근육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라, 지금 새로워져라.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까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따라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종교개혁가들이 늘 외쳤던 한 구호가 있죠. 아드 폰테스라는 구호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다른 것이 기준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철학, 우리의 윤리, 우리의 상식, 나의 비전, 나를 중심으로 한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죠. 변함없는 영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난 것이 느헤미야의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8장에도 9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영적 부운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3장에도 1절 3절 말씀에 보면 모세 율법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변화, 성경 전체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고 확인을 했어요. 주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엠마오 도상에서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진정한 영적 부흥 계획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에게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최초 인류가 범죄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기에 일어난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섰을 때는 선왕, 착한 왕,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이 되었고,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그들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윤리, 내 생각,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마침표를 찍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결코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사람다운 인생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이 일어나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말씀의 나를 비추는 생활이 되겠죠. 책 읽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일 말씀, 새벽기도 말씀, 또 우리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 요즘은 얼마나 말씀이 홍수 같은 시대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펼쳐놓고 말씀 한 절 한 절씩 깊이 만나보세요.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자신이 보이고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는 찬양에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다음 절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병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변화되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매일 새롭게 나와서 매일 변화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뿐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가장 문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죠. 정말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걸 세상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영적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을 체험했지만 정작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 지속적으로 삶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 개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개혁동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하나님 앞에 교리가 바르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그 교리의 근거에서 실생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전에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다 귀한 일입니다. 말씀에 역사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죠. 한 번은 제가 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 봅시다. 입으로 하는 복음 대신 삶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해 봅시다. 정말 그때 일어나는 것이 전도 폭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들이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서 전하는 복음을 넘어서 내 삶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삶 자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 도비아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아였어요. 그 도비아를 쫓아내고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금 초청을 하고 사람들에게 11조를 창고에 거두게 해서 마음껏 그 사람들이 예배를 하게 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물건 사고 파는 것을 금하게 했어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게까지 했습니다. 결혼하는 것,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때리고 수염, 머리털까지 뽑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분노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천하는 신앙,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God who acts,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역사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을 하셨죠. 한 채 땅 없었던 아브라함 그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땅을 잃어버렸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생활, 포로 생활하면서 고국을, 땅을 잊어버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어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방 안에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이셨어요.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차례입니다. 어제 우리는 1일 부흥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나름대로 주님 앞에 하는 결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마치고 나면 다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때로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가고 버리면 다시금 신앙의 영적 요요 현상이 찾아와서 그것이 잊어버리고 무덤덤해져 가는 게 우리의 문제죠. 제 아내가 브라질에서 한 개척교회를 어릴 때 섬길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를 하는지 그 어린아이들도 은혜를 받으니까 몇 시간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말씀 꾸리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몇 시간을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욕을 했던 아이인데 욕설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용돈을 받으면 바로 게임방에 가서 놀았던 아이인데 부모님이 주시는 그 용돈을 가지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라서 건물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걸 이 아이도 알고 한 달 동안 그 용돈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내가 종이로 이쁘게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헌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 어른들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시로 일어나서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교회당 예배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새로워지니까 실천으로 삶으로 나타나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줘야 될 실천 사랑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사랑, 희생, 섬김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의 박지선 씨 자살 사건으로 참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팠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당당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참 높여주었던 개그우먼이었습니다. 딸이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함께 세상을 떠난 엄마를 보면서 참 목사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부끄럽기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저렇게 아파하는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라는 게,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사람이 안타깝게 엄마와 함께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것,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죄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매일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38명입니다. 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많은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38명이나 돼요. 몇십 명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매일 38명이 그렇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아파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로 불면의 밤을 고통스럽게 지내야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한데,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는데, 우리 집은 행복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행복은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정은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 된 진정한 지체예요. 교회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식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지체가 된 거예요. 내 형제가 아파할 때는 내 눈이 아픈 겁니다. 자매가 아파할 때는 내 심장이 아픈 거예요. 한 형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한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한 사람도 남몰래 외로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으로 관심 있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지역사회에 우리 한인 동포들 한 사람이라도 외롭게 눈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입니다. 빛이 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썩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소금인 겁니다. 우리가 늘 외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곁에 KCBC가 있다. 한인 사회가 미소 지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글로컬을 품는 사명은 계속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품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 힘겹지 않냐고. 내 인생 내 나름대로 인생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삶, 세상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벤자민 쟁스라는 사람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O Lord, 오 주님, renew our spirit,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Draw our hearts unto thyself, 주님께로 우리 가슴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사역이 not a burden, 부담이 아니라 but a delight,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Give us such a mighty love, 주님 강렬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순종이 감미롭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감미로운 행복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겉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격의 부흥을 체험했지만 다시금 영적 요요 현상으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느헤미야 백성들 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12장으로 아름답게 끝을 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안타깝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시금 계획을 일으키고 있는 13장 말씀으로 끝을 내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주님, 13장의 스토리가 느헤미야 백성들 스토리뿐만 아니라 바로 내 스토리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나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무거운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범죄하고 무너지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신 주님,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손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또 쓰러지는데 오른손을 붙들고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개혁하며 일어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지금 또 내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변화를 체험하라.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삶으로 드러내어서 너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펼치게 하라. 우리 주님, 그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느헤미야 말씀, 무너진 성벽을 세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말씀, 정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내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성벽 벽돌로 세웠다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진정한 성전은 내 자신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며 세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높아지는,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드립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 안에 발견한 주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신앙 고백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주 사랑 나를 붙들소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12장으로 끝나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나 13장에 무너져 있는, 다시금 돌아가버린, 이전으로 돌아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나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새로워져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라. 새로워진 삶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삶답게 삶으로 실천적으로 살아내어라.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일어나야 될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아직 일어날 때가 있다면 그건 축복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한 사람이라도 눈물로 아프게 지낼 분이 계십니까? 남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내 아픔, 내 심장이에요.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한인 동포입니다. 하나님 안에 저들도 나오게 되면 새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생겨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답게 그 사랑 선포하며 하나님의 편지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더 마음을 주는 사람 없게 하시옵소서. 세계를 만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도록 주님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소서.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감격을 누렸지만 영적 요요 현상으로 돌아가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워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여 우리 KCPC에 한 사람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없도록, 남몰래 그 긴 밤을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는 일이 없도록 내 심장이 아픕니다. 내 손과 발이 아픕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찾아가서 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한인 사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민족의 동포입니다. 저들도 주님을 만나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야 될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발부둥치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종들, 우리가 믿고 있는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